오늘 우리가 32절부터 40절까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이 1절부터 전부 59절까지 있죠.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각 부분의 성경 본문 외에 붙어있는 제목을 보면 한단 말이에요. 제목이 몇 개 붙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성경을 봐야 알죠. 제 얼굴을 봐서는 몰라요. 성경을 보면 제목이 몇 개 있어요? 6개 있다 이거죠. 그럼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은 32절, 34절까지 한 부분에 속해 있고 35절부터 40절까지 또 다른 부분에 속해 있는데, 앞부분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이 주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뒷부분은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48절까지 나뉘어져 있는 부분인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어떤 때는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보면 눈앞에 가가지고 얼굴을 들여대고 이렇게 해도 못 봐요. 왜냐하면 눈은 뜨긴 떴지만 두뇌가 시각적인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로타리에서 자꾸 사람들이 빵빵하고 자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째려보고 쳐다보고 가, 저 사람들 나하고 무슨 유감인가? 그랬더니 로타리 앞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 것을, 로타리 앞에서 자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나가던 차가 빵빵빵하고 쳐다보는데, 어떤 때는 넋놓고 있으면 그렇게도 되나 봐요.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뭘 깨어서 준비하라는 뜻입니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좀 한번 32절부터 읽은 부분을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2절을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큰 제목은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런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의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일인데, 무엇이든지 방치해 놓으면 질서가 줄어드는 쪽으로 자꾸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 집도 우리가 이렇게 늘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불이 이렇게 있죠. 여기 버려두고 5년 뒤에 오면 불 안 들어오고 다 망가지고, 어디 썩고 쥐구멍 생기고 난리일 겁니다. 물이 내려서 비가 새가지고, 그래도 이따가 막 물이 쏟아질 때 올라가 보면 나뭇잎들이 막 그 구멍을 막고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때 나타나는 지저분한 현상들,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질서가 없이 다양한 주제도 없어요. 걱정하는 게 무슨 주제도 없어. 어느 날은 그냥 건강 걱정에, 아이고 어떤 날은 비즈니스 걱정에, 어떤 날은 자식 걱정에,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버려두지 말고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으면 안 되고, 두려워하는 거, 불안한 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버려두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한 거 그냥 있어요? 저절로 없어져요? 절대로 저절로 안 없어지고 계속 더 지저분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를 성찰해서 바꾸지 않으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더군다나 감정과 결부된 것은요, 싸우고 상처 생기고 이런 거는 얼른 하나님의 뜻에 이 무릎을 꿇고 하지 않으면 그거는요 뇌에 더 깊이 새겨져요. 뇌에 새기지는 원리가 몇 가지 있죠. 그 중에는 첫째는 반복한 거. 여러분이 어텐션, 주목을 줘야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가지만 대부분 오늘 이따 집에 가가지고 누구 봤지? 누구 왔나? 생각 잘 안 나요.
누구만 생각나요? 같이 연주하던 옆에 있던 사람이나 밥 먹으면서 맞은편에 앉았던 사람. 그래도 또 저는 생각이 나겠지요. 지금 이 앞에서 얘기하니까 저 안 보는 사람은 생각 안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텐션, 주목을 주거나 또는 반복한 것, 생각을 반복해서 한 것.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이종태 장로님하고 그냥 악수를 했는데 아유 밥 먹다도 생각나네, 운전하고 가다 생각나네, 이렇게 생각이 반복이 된 것은 오래가지요. 그 다음에 또 오래 세월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것들은 격한 감정이 같이 섞인 것, 분노, 충격,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 그것은요 노력해서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될 근거로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쁨으로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냥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주신다. 여러분에게 천국 복음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도록, 천국 현상이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거죠.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다. 네, 도둑이 들지요? 우리 사람이 강남에 살 때 돌아왔는데 도둑이 어느 절에 말이죠, 우리 집사람 가방을 면도칼로 쫙 찢어서 손이 몇 번 들락날락거려서 거길 다 훑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왔어요. 네, 도둑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에 쌓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하늘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특별한 배낭이 필요해요. 이 땅에는 배낭 가지고는 못 가져가요. 특별한 배낭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특별한 배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다 여러분 재물을 넣어서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라. 네, 우리 교회에서도 SOS 미니스트리, 이웃섬김 미니스트리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랑의 손길을 펼칩니다. 그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요? 하늘로.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이 되면 그게 영원한 거예요. 네. 남편 마음속에 기억된 건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만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마운 것을 했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동안에만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은 곧 영원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특별히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했죠. 아멘입니까? 네, 지난주에도 키르기스탄 선교에서 하는 사랑의 손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네. 집에다가 좋은 거 두고 오신 분은 자꾸 무슨 생각이 날까요? 집 생각이 나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다른 때는 일목요연하게 흐름이 감지가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있으면요, 이게 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제가 뭐지? 안 돼요. 왜요?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집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또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버스도 못 타요. 뭘 타야 돼요? 적어도 택시를 타야 돼요. 다른 때 어쩌다 택시를 타면 빨리 가던데, 총알 택시. 오늘 운전사는 너무 신사적이야,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에? 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가는 곳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보물을
잘 두면 그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관리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관리합니다. 여러분 대신 다른 사람이 다 관리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벌써 다 관리했어요. 야, 저 사람 마음 이쪽으로 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요 옷은 아무래도 이 배우가 입고 나가야 돼.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이 연구 많이 하고 돈 많이 줘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지만 그 사람이 다 관리해줬기 때문에 이상하게 백화점에 가면 딴 건 눈에 안 들어요. 그것만 보면 물건이야. 그래서 자꾸 주머니에 있는 돈을 계산하게 돼요. 왜요? 이미 마음을 누가 관리해놨어요? 다른 사람이 관리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마음을 관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데 허망한 것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늘으로. 썩지 않는, 도둑이 들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그 가치가 있는 하늘로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늘로 자꾸 보내다가 보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관리가 된다 이거예요. 35절부터 39절까지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늘 깨어있어요. 잠자다가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면 주인이 다음 타 넘어와서 이놈의 자식 어딨어? 몽둥이 들고 쫓아다닐 거란 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주인 목소리만 들어도 얼른 나가서 문을 열고 오셨어요. 맞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39절에 보면 도둑 드는 얘기를 했어요.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아요? 여러분이 도둑을 대비하는 데 투자를 하고 앱을 깔고 이렇게 하면 그 투자를 가지고 평생 몇 번이나 혜택을 보겠어요? 몇 번 혜택 안 봐요. 그렇지만 그 몇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출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신호를 자동차 타고 가고 운전하면서 신호를 꼬박꼬박 지키고 스피드 리밋을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속도를 높일 때마다 리밋을 넘어서 높일 때마다 사고 나요? 그럴 때마다 자동차 문제 생겨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서 평생 한 번만 예방이 돼도 여러분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40절이죠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은 결산의 때예요.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쌓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쌓아야 돼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로 올리라고요? 하늘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로 자꾸 보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통장 늘리는 데만 자꾸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만큼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야?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아이고 다시는 내가 이거 뭐 펀드 하나 봐라, 펀드 뭐 주식 하나 봐라, 안 한다 그러다가도 다음 날 되면 또 그냥 자꾸 또 들여다보고 싶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지금 올라가나 내려가나, 아이고 또 가슴이 둥둥 뛰고 그래도 미쳤지. 요번에는 2배 날 거야. 그러고 또 이거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쌓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뭘 하라고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죠.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지금 정신이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예수님 말씀 가치 있다는 건 내가 인정할게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수준이 높고 이상적이라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교훈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경쟁이 심한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히기 쉬운 이 세대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고요? 안 믿어진다고요?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자부심이 생기고요, 긍지가 생기고, 오늘 하루를 살았어도 나 진짜 멋있다. 예? 여러분 뭐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막 쓸고, 뭐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메뉴 없는 거, 메뉴 없는 거, 돈 많은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메뉴에는 없대요. 그런 걸 특별히 만들어 준다는데, 그런 거 하루 종일 먹다가 오면 배만 늘어나요. 내장 증방 생기고요, 병원에 들락날락거려야 되고. 그래서 허리둘레가 자꾸 남산만하게 늘어나오는데, 남산만하게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나는 말이지 멋있다 이러고 다닐 사람 있겠어요? 그걸로는 자긍심이 안 생겨요. 네? 내가 스스로를 인정하려고 하면 힘들어도 옳은 일을 버티면서 해냈을 때, 그때 자긍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쌩쌩하고 자기만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등 두들겨 줬다, 그게 나를 긍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 것이 염려가 안 돼요. 불안하질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당당합니다. 확신에 차게 되고요, 내 인생의 기반이 튼튼해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무슨 아우디? 에이, 난 상관없어. 나는 프라이드라도 좋게. 프라이드 그래 보니까 진짜 프라이드가 생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내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경쟁사회에서 자꾸 위로 올라간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과학 이쪽으로는 제일 좋은 학교가 카이스트인데, 그 학교에 보면 심심치 않게 자살한 사람, 왜 그래 생기는지 몰라요. 2011년 카이스트 학생 4명, 교수 1명, 교수까지 자살했네요. 또 2012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14년에도 2명이 자살하고, 세상 싫어졌다, 미안하다. 경쟁사에서 그만큼 올라가기 쉬운데, 그 정도 올라갔으면요,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부러워요, 우리 아이도 그렇게 공부 잘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하루 세끼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탑까지 올라갔는데도 버틸 능력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러고 인생을 끝내는 것이다 이거죠. 살벌한 경쟁에 싸워 자꾸 올라간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긍심이 생길 때 그것이 힘이 된다 이거죠. 담대함이 되고 용기가 된다 이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하늘에다 보물 쌓으면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새록새록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깨우쳐지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내 의식, 내 속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따뜻한 부드러움,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불의를 보지 못하는 이런 성격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대로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예수님의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거죠. 강력한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일제 시대 때 두려움을 모르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여장부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2권 썼어요. 죽으면 살리라. 이름이 뭔가요? 무슨 시인거 아세요 혹시? 성? 안시예요. 안시 아니면 그런 책 못 써요. 안이숙 여사.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때 진짜
그 시대를 살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런데 그분은요 그냥 버티고 사는 게 아니라 일본까지 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찾아갔어요. 플랜카드에다가 해서 쫙 그 국회 미국 일본 의원들 앉아 있는 데서 메시지를 딱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일본을 무너지게 할 때는 불, 가장 센 불을, 그 시대의 가장 센 불 뭐예요? 원자폭탄. 평양으로 와가지고 감옥 생활하는데도요 얼마나 배짱이 센지 말이죠. 이제 2차 세계대전 말기가 되니까 폭격기가 뜨잖아요. 그러면 일본 간수들이요, 아니 왜 방공호로 안 가고 안희숙 여사 있는 그 깜빵으로 온다는 거예요. 폭탄은 여기는 안 떨어질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폭탄은 방공호로 들어갈지는 몰라도 여기는 안 온다. 글리막 모여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단순히 튼튼해지고 마음만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도 역사하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실제 힘이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에너지, 나오는 에너지가 제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근데 벌써 수십 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그 연구 방법을 잊어버렸는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육에 나타나는 에너지 양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을 통해서, 무수하게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미움의 생각을 가졌을 때, 아니면 증오의 생각을 가졌을 때, 이럴 때 그 에너지 수치를 수많은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다 수치를 냈어요. 0에서부터 1000인데 1000 정도 되면 예수님 수준, 600 정도는 1000만 명에 하나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생산적인, 파괴적인 방향을 가르는 그 임계선이 200점이랍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85%가 200점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 평균이 207점이래요. 그리고 이 숫자는 로그 숫자이기 때문에 10의 몇 승, 그 몇 승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점하고 201점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얼마나 나냐? 10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202점은 다시 10을 곱했으니까 100배의 차이예요. 203은 200하고 3번 10을 곱했으니까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내봤어요. 치욕 감정이 있을 때 이 근육에 나타나는 그 힘을 측정해서 평균 낸 거예요. 20점, 죄책감 30점, 두려움 100점, 욕망 125점, 욕망보다 더 센 게 150점, 분노. 아직도 파괴적인 영역, 약한 영역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랑 같은 것은 500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500점. 여러분 삶에, 이거는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근육을 동일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테스트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힘이 500점인데, 아까 1점이 곱하기 10에 10한 걸 다시 2는 10한 걸 또 10을 곱하는 거니까 100배 차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킨 사람이 간디입니다. 간디. 한 사람이 그런 무저항, 의로운 생각에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발산이 되기 때문에 칼을 들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만 가지고 영국을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인도 인구가 수억이라도 아무도 못했지만 생각 하나 바르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독립이 되고 국가의 운명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정신을 가지면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85%가 부정적인 이 아래쪽에 들어있어도 그래도 세계가 조금이라도 발전해 가는 것은 긍정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상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생각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사랑의 감정을 품는 걸 몇 번만 하도, 잠시 한 1분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에너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졌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감정을 말씀 속에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말씀의 세계로 동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찌들어 있다가도 그것이 그 에너지를 상쇄시킨다 이거죠. 이거는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과학자들이 한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현대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생명적 삶의 처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거죠. 여러분은 너무 이상적이라서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목표로 제시했던 탁월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세계로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